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라는 것은 성경에서 증명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배와 찬양, 경배 속에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저와 함께 성경의 숲을 들으신 분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구약 성경 중에서 자, 욥기부터 아가서까지의 5권을 우리가 포이트리, 시가서라고 합니다. 특별히 시적인 표현 150개를 묶어놓은 것을 시편이라고 하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시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이트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어떤 것이 존재하느냐? 신약 성경에는 약간의 시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캔티크, 즉 찬송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찬송시가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누가복음 1장과 2장 예수님의 탄생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시가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모두 예배를 공부하거나 음악을 하신 분들은 모두 아십니다. 4개의 캔티클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의 노래 매그니피켓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가랴의 노래가 베네딕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들의 합창인 글로리아가 있고요. 시무엔의 노래인 누크 디미티스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캔티클이 정말 캔티클의 중심인데 그 중심 중에서도 캔티클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의 노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리아의 노래의 배경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마리아의 창가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가 노래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의 수태고지가 있었습니다. 즉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이 상황은요, 앞서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과는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지만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부부가 되어서 이미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아기를 기다렸던 사람에게 아기를 전해주는 소식은 그야말로 놀랍고 기쁨에 찬 소망의 소식이었다는 말이었죠. 그러나 마리아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리아는 그저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약혼 풍습은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각자의 집에서 동침하지 않고 지냅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유대 법에 의하면요, 그 당시에 처녀가 남편도 아니고 약혼자의 아이도 아니고 그냥 아이를 가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가정은 풍지박산이 납니다. 평생 손가락질과 수모를 당해야 했고 자녀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했다는 사회적인 비난으로 매장당하는 처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런 상황에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래를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바보인가요? 앞뒤 상황이 분별되지 않는 바보라서 노래를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마리아는 왜 노래했을까? 어떻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노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 나한테 정말 왜 그러세요? 정말 하나님 정말 저한테 왜 그러세요? 나한테 사람들의 비난까지 받으라고요? 소리를 치고 따지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떠날 거예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협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함께 그것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자, 마리아가 먼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무엇이 찬양합니까? 내 영혼입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것은 푸시케, 즉
혼이라는 말이 훨씬 옳은 표현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혼을 영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분리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성과 감정과 지성의 통합적 산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성과 지성과 우리 감정의 혼합체가 바로 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마리아는 전인격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주를요. 목적어가 The Lord, 주님입니다. 곰곰 생각해 봅시다. 내가 불임이었다가 아기가 생긴 게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싱글로 있다가 애인이 생겨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내 고백을 받아줘서 이제 연애할 수 있게 돼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가 올라서 아파트가 당첨돼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 상황에서 찬양의 목적어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찬양의 이유, 내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목적, 노래의 목적어는 무엇입니까? 주님인가요? 아니면 응답된 기도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좀 더 나아진 상황인가요? 지금 마리아의 상황은 단순히 돈이 없고 집이 없고 백이 없고 무명의 가정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는 온 가족이 위협받고 있고 자기의 목숨도 위태로운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는 목적어가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단어에 그야말로 꽂혔습니다. 그 단어는 오늘 찬양하며라고 번역된 단어인데요. 메갈루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영어로 magnify입니다. 자막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magnify. 여러분 메가바이트, 메가톤, 메가토금 폭풍이다, 메가토금 파도다. 메가가 무슨 뜻입니까?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IFY라는 동사를 되게 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크게 확대하다는 것이 magnify의 용어입니다. NIV나 다른 성경에서 NLT나 GNT 같은 성경에서는 모두 이 단어를 praise라고 번역했지만 원어에 충실한 ESV나 넷바이블은 이것을 magnify라고 그대로 번역합니다. 즉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일 때 돋보기를 쓰는 걸 reading glass라고 하지만요, 또 다른 말로 magnifier라고 합니다. 확대해서 보는 것을 magnify, 제가 돋보기 들고 왔죠? 돋보기를 magnifier라고 합니다. 즉 크게 본다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지금 무엇을 크게 보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확대한 것은 The Lord, 주님입니다.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울거니야? 왜 크게 봐? 하나님이 크게 볼 만큼 어떻다고요? 작아?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분이야? 마리아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체를 가까이 확대해서 보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 뒤에 있는 엘더님이 계십니다. 제가 저분을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와 저 엘더님 사이에는 피지컬리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모든 여러분들이라는 장애물을 뚫고 가서 저분과 저 사이에 아무도 없이 눈앞에서 보는 게 저분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크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돋보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글씨가 원래 작습니까? 아닙니다. 노안이 오고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려진 나의 영적 시야, 육적인 이 시야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돋보기가 필요한 것처럼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많은 장애물, 문제들, 사람들의 소리, 환경과 상황과 정황을 제끼고 하나님을 확대해서 더 가까이 보겠다는 것이 magnifies the Lord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매그니파이 하겠다는 말은 내 영적 시야 때문에, 이 영적 근시 때문에 가려져 있던 것을 이젠 제대로 돋보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확대하겠다는 말은
너무나 이미 크신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많은 문제, 감정들의 찌꺼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보기 위해서 이 영적인 돋보기를 들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겠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이런 것입니다. 노래가 이런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노래는 그저 기분 좋게 음악이 나오고 찬양팀 반주가 나오니까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노래한다는 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장애물, 문제들, 사람들, 시선들, 환경, 모든 거를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은 바로 앞에 하나님을 두고 가장 크게 하나님을 제대로 보겠다는 선포가 바로 노래입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노래하면요, 장애물이 치워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보게 되면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요, 저기 엘더님을 보려면요, 저 뒤에 김영희 전도사님이 앉아 계신데 저 전도사님을 제가 보려면요, 전 저 전도사님 사이에 여러분들이 다 보여요. 제가 저 전도사를 보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나 제가 저 전도사님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를 걸어 내려가서 전도사님 코앞에 보면 전도사님만 보입니다. 아무도 안 보여요. 이게 바로 노래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My soul magnifies the Lord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겠다는 결단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전에 찬양했는데요, 정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도 없었나요? 아무 문제와 감정과 환경과 상황과 정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나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노래가 되게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Magnify the Lord. 두 번째, 마리아가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을 47절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여기서 마음이라고 된 것은요, 여기 밑에 영어 성경을 보면 스피릿입니다. 드디어 푸뉴마, 영이 나옵니다. 여기서 비로소 영이 나옵니다. 아까 혼이라는 것과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아까 혼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성과 지성과 감정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능력이었죠.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그것과는 별개로 내 안에 가장 깊숙한 곳, 나도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찬양한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겉으로 울고 웃고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음악에 맞춰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는 노래 가사처럼 네 가지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울음과 같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쁠 때 울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너무 기쁠 때 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목적어가 무엇입니까? 내 구주를 기뻐함은. 여러분, 46절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자세히 가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데 여기서 하나님과 내 구주는 동격입니다. 영어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God my Savior. 하나님이 곧 나의 구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아니에요. 너의 구세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인티메시하게, 너무 친밀하게 만날 수 있게 되는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들 경연대회 할 때 울면서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노래의 고백이 내 고백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내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는구나. 우리는 너무 제한된 대로 노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노래가 끝나고 예배가 마치면 다시 현실로 돌아가 고개를 숙이고 떨구고 어깨가 처진 채로 옆을 보면서 상대적인 열등감을 느끼고 또 가끔씩 옆에를 보면서 상대적인 우울감을 느끼면서 우월감과 열등감, 온탕과 냉탕 사이를 오가면서 감정을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쁨의 목적어가
일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쥐어지는 것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래도 제한되는 것입니다. 목적어가 바뀌지 않으면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목적어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는 동사는요, 아갈리아어예요. 죄송합니다만, 죄송하게 제가 아가리라는 표현을 쓸게요. 아갈리하고 아가리를 벌리듯이 너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주체가 너무 좋아서. 뭐가 좋아서요? 요셉 같은 넉넉한 남자가 내 남편이 될 거라서 기쁜 건가요? 아닙니다. 내 구주가 너무 기뻐서 이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노래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 이유를 48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우리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이런 상황에서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종의 비천함이란 단어를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비천함은요, NIV나 NLT가 번역하는 것처럼 그저 험불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정확한 표현은 넷바이블에 나오는데 lowly 포지션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다는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직시할 줄 알았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니까 너무 찌질한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제가 단언하건대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합쳐도 마리아의 비천함을 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마리아는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요? 여성과 아이는 인구조사에 들지 않을 만큼 마리아는 성차별이 심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은요, 헬라어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미리암입니다. 말하자면 사랑받는다는 뜻이지만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의 모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모치, 또 다른 마리아. 성경에는 이렇게 마리아가 어떤 이름입니까? 흔하디 흔한 이름입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흔한 이름, 그냥 막 부르는 이름. 부모님이 고민하지 않고 지은 이름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녀의 출신은 나사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요, 나사렛일에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라고 나사렛을 비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나사렛은 정말 가난하고 후지고 정말 이런 동네에 사람이 사는 걸까라고 생각할 만큼 비천한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았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이제 나는 복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마리아의 상황이 바뀌었나요? 환경이 바뀌었나요? 외모가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 요셉은 아직도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모릅니다. 어쩌면 요셉이 파혼할지도 모르고 욕을 하고 떠날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자기 집안은 자기 때문에 풍지박산 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복 받았다고요? 마리아는 선포합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제 후로는 언제부터요? 천사가 나에게 약속을 선포한 그날부터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요? 여기에는 주어가 빠져 있지만 주어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마리아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기를 낳고도 누일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당시에 아기를 낳으면요, 정결례라는 것을 예식을 합니다.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이 비둘기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비둘기를 드릴 만큼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그리고 훗날 요셉은요 일찍 죽어요. 과부가 됩니다. 남편도 없어요. 마리아는 평생 혼외정사로 첫 아이를 낳았다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았다고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한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고개 들고 다닐 수 있는 일시적인 당당함이나 자신감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비참하고 찌질하지만 나에게는 내 주인이 있어. 만왕의 왕이 내 주인이고 만유의 주가 나의 구원자라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계셔. 이것이 마리아의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이 이유로 마리아는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저희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있습니다. 시대와 환경과 정황은 다르지만 우리 역시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겐 이런 자신감 뿜뿜이 없나요?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청년들을 만나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늘 우울해요. 늘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환해지고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요. 저 왜 저래?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좀 더 나은 직장에서 좀 더 나은 월급을 받아요.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뿜뿜 된 겁니다. 갑자기 다이어트를 하고 나타났어요. 몸매가 좋아졌어요. 갑자기 몸짱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유치한 뿜뿜이 좋습니까? 갑자기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생겨서 여러분의 자신감이, 정체성이 올라갑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고 사시겠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눈빛에 연연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와 마리아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구세주로 보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다, 주인이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마리아 같은 자신감과 당당함이 없나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박위 형제를 보며 무엇을 느꼈나요? 우윳빛깔 피부요? 아니면 수려한 외모? 아니면 잘생긴 인물? 목소리? 아닙니다. 저는 박위 형제에게 정말 반했습니다. 왜요? 그가 예수 안에서 가진 당당함, 자신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감, 예수 안에서 발견한 정체성이 그 박위 형제를 빛나게 하더라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빛을 주고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는 당당함은요, 남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갖는 당당함이 아니에요.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기고 이제는 싱글 끝, 결혼했어. 이런 유치찬란한 당당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정체성은 마리아처럼 가진 것 1도 없어도 만왕의 왕이 내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가 내 구주시니 내가 복되다라고 선포하는 당당함입니다. 너니까 노래하지 네가 내 사정 대봐 노래할 수 있나, 이런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장애물을 치우고 하나님을 돋보기로 자세히 보면 이런 정체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 말씀이 들릴수록요, 사람의 소리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보면 어떤 문제도 사람도 환경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영과 혼을 다해요. 누구를요? 내 구주, 내 주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리아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다시 살펴볼 텐데 우리 4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9절 읽겠습니다. 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어둡거든요, 조명이. 여러분, 너무 다 잘생겨 보입니다. 너무 예뻐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뭐가 보입니까? 눈떨림도 보이고 여드름 자국도 보입니다. 화장 지워진 것도 보이고요, 뜬 것도 보입니다. 그렇죠? 비로소 가까이 가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magnify the Lord, 하나님을 확대해서 장애물을 치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니까요,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being,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9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능하심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주목한 하나님, 자신이 기뻐한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비천함을 높이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면 첫째, 그분이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말도 안 돼요. 나는 남자랑 잔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하냐고요. 그럴 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신 것이 없어. 이게 새 번역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보니 그 천사의 말이 내 고백이 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로고스, 성경에 쓰여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개인에게 주는, 나에게 주시는 레마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매그니파이의 위력입니다. 이게 찬양과 노래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이고 이것이 경배예요. 남들의 소리에 묻혀가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고백,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레마가 되었네 라고 말하는 게 노래라는 겁니다. 이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능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능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49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여기 보면 and라는 말입니다. and가 원어에도 나와 있어요. kai. and holy. 능하시긴 뿐만 아니라 거룩까지 하시네. 왜 여러분 거룩이 중요합니까? 거룩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실 수 없어서 죄를 해결하셔야만 했었잖아요. 그런데 능력과 거룩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우리 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후 불어버십니다. 너 더럽네. 너 거기 흠 있네. 너 죽어라. 너는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50절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로다. 저기 보면 또 뭐가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and. 이것도 원어에 나와요. kai. and his mercy. 여러분, 긍휼이라는 뜻이 뭡니까? 은혜는 공짜로 받는 선물인데요, 긍휼이라는 것은요, 죄로 인해서 비참해진 저와 여러분, 이 인류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는 불쌍한 사랑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많으시고 거룩하셔서 죄를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이실 수도 있는데 너무 우리가 불쌍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성립되는 겁니다. 구원이 성립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자세히 보니 비로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발견한 하나님의 네 번째 속성은 신실하심입니다. 54절과 55절을 읽겠습니다. 54절, 55절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르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여기까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역으로 해석하면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분명히 후회한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빈말을 잘해요. 언제 밥 한번 살게? 언제 우리 집에 놀러와? 언제 내가 커피 한번 살게? 언제 내가 찾아갈게? 언제 내가 전화할게? 내가 카톡할게? 그리고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소리 때문에 왜 일희일비하십니까? 잊어버린다고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오늘 죽을 것 같이 사랑해도요, 내일 죽을 것 같이 미워해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도 안 하시고 빈말도 안 하십니다. 그냥 공으로 날려보내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3장 19절 민수기입니다. 시작.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신실하셔서 말씀을 뱉으면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을, 나 너 밥 한 번 살게. 그런데 제가 너무 나한테 이상하게 하네. 밥 사는 거 취소.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말씀을 뱉으시면 지키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 26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요, 가브리엘이 등장하는 건 구약 성경에 딱 한 군데예요. 다니엘서. 다니엘서에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 예수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언해 줍니다. 설명해 줍니다. 그 예언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구약의 사람들은 기다려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장에 가브리엘이 다시 두 번째로 성경에서 등장해요. 왜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신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을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노래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보니까 능력과 거룩과 긍휼과 신실하심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내 비참한 상황은 더 이상 비참하지 않네? 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magnify.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을 없애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더 확대해서 보니 이 모든 것들이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마리아가 이런 상황에서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 즉 앞에가 being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doing 때문입니다. 49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여기서 큰 일이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큰 일이라는 말은 대체적으로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가리킵니다. 즉 여기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가 나고 그 아기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아직 아기가 태어났나요? 태어나지 않았나요? 안 태어났어요. 근데 저게 어떻게 됐어요? 행하셨으니 무슨 형입니까? 과거형입니다. has done 라고 완료 시제로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도 다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아기를 가졌다고 쳐요. 아기 안 가졌습니다. 아기를 가졌다고 치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아기 낳았다? 여러분, 저 미친 사람 아닙니까? 아직 아기 안 낳았는데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이 바로 이런 거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잡은 것처럼 하는 게 믿음이잖아.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읽을까요? 시작.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What we hope for. 우리가 지금 너무 열렬하게 소망하고 있는 것을 reality, 손으로 직접 리얼로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We cannot see.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증거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증거를 대봐. 그런데 마리아는 뭐예요? 난 지금 볼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재밌는 것은요,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모두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다 과거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미 이루어진 거와 다름없다는 선지자적인 과거형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적인 과거형이요.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게임 오버, 끝났어, 끝. 더 토달지 마. 내 상황이 안 바뀌어도 상관없어. 내가 그냥 이대로 여기 있어도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게임 오버야. 내가 결혼을 할 수 있던 말든, 내가 연애를 하든 말든, 내가 집이 있던 말든, 내가 좋은 직장에 가든 말든 게임 오버. 상황과 환경과 정황에 상관없이 게임 오버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D-Day와 V-Day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 D-Day 하잖아요. D35, D5 이렇게 말하잖아요. D-Day가 뭡니까? Decision Day입니다. 이것의 유래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1944년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해양작전입니다. 연합군이 독일군을 이게 무찌르기 위해서 노르망디 해양작전을 피잖아요. 그날이 바로 D-Day입니다. Decision Day. 무슨 뜻입니까? 승리가 확정된, 승리가 결정된 날이 Decision Day입니다. 그런데 승리가 결정됐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 노르망디 해안 작전을 한 D-Day 이후로 독일군은 더 격렬하고 악랄하고 치열하게 반발하며 공격합니다. 싸움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연합군이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을 점령하고가 나서야 뭐가 이루어집니까? V-Day, V-Day, Victory Day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싸움이 이미 승리로 결정된 D-Day와 이 V-Day 사이엔 언제나 시간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주님의 약속을 받고 나는 이제 복되다라는 이 선포의 이 시간의 간극에서 마리아는 고난과 고통과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가난을 싸워 이기며 감내해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미 D-Day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승리가 보장되지 않은 사람처럼 노래합니다. 승리가 보장되지 않은 사람처럼 예배해요. 아니, 그렇게 예배해요, 여기선. 그런데 밖에서는요, 패배자처럼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치열한 전투가 있습니다. D-Day를 받아도 여전히 V-Day까지 가려면 힘들어요. 집도 없고요, 백도 없고요, 만나야 되는 사람도 없고요, 썸 타는 건 꿈에도 꾸지 못하고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치열하고 찌질하고 정말 초라하고 비참한 삶의 하루하루가 연달아진다고 해도 여러분, 이 시간의 간극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두려움입니까?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여러분의 절망으로 하루하루 채워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선지자적 과거형 기억하십시오. 마치 승리를 거머쥔 것처럼 어깨를 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여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니까요, 마침내 마리아의 영안이 열립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마리아가 영안이 열려서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했어요. 51절, 52절, 53절을 마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 53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서 그의 팔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팔이 없습니다. 여기서 팔이라는 말은 의인화인데 하나님의 간섭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만한 자들을 흩으십니다. 어떻게 교만한 자들을 가려냅니까? 저와 여러분은 눈, 그저, 말, 행동, 말투, 표정으로 교만한 자를 점찍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겉으로는 네 하지만 그 속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앞에 답이 있어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흩으십니다. 바벨탑 흩듯이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의 팔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십니다. 자기 실력과 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가서 내 실력으로 내가 이 모든 걸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 저 사람 저런데 저 사람 아직 저 자리에 있네? 뭐야? 하나님 보지 않으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사울은 이미 폐위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폐위시켰습니까? 아닙니다. 13년이라는 시월 다윗을 준비시키고 사울의 폐위 기간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에 사울을 내리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 그 자리에서 내려와 다른 사람을 준비하고 계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이 팔로 하시는 일은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후 부시면 날아갑니다. 인생을 아직 많이 살지 못해서 느끼지 못했다고요? 아니요. 조금만 살아보면요, 하나님이 그냥 후 하시면 다 날아가요. 내가 가진 게 없다고요. 빈털터리가 된다고요. 내가 자랑하던 게 다 없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노래 Magnificat의 핵심은요, My soul magnifies the Lord입니다. 확대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만 보는 것입니다. 내 눈에 다른 문제, 상황, 환경, 심지어 내가 느끼는 감정조차 무색해질 때까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뭐 하는 것입니까? 돋보기를 들고 하나님을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위대하심, 광대하심, 이기심을 자세히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내 주님이 어떤 분인데 내 비천함에 더 이상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쟤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왜 내가 뭐가 만든다고 나는 아직도 없어.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면서 살지 않아요. 여러분, 단순히 감정에 빠져서 일시적인 기분으로 기분 좋아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여기 나가는 순간 내일부터 또 지겨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래와 찬양은요. 우리는 여전히 학교 문제, 취업 문제, 재정 문제, 연애 문제, 인간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결혼 문제에 휘둘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휘둘림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오늘 이 밤 결단하십시오.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다 하나씩 제거하십시오. 나의 찌든 감정들, 환경, 상황 모두 다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속성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마치 D-Day가 V-Day처럼 다가오는 파노라마가 여러분의 영안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마리아가 노래했던 것처럼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여러분, 예배하고 아까 찬양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과 내가 노래하는데 하나님을 멀리서 노래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가까이 가십시오. 그 누구도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내 옆에 사람이 보이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내 감정이 더 이상 감정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내가 옛날에 차였던 그 아픔이, 내 시련의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노래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마음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노래한다고 마음 문이 열립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더 가까이, 여러분 그게 도움이 된다면 피지컬리 하나님 앞으로 걸어나가는 결단을 해보십시오. 더 가까이, 하나님, 더 가까이 하나님만 보고 싶어요. 하나님만 노래하고 싶어요. 이제 내가 내 마음의 돋보기를 들고 하나님만 확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리아처럼 My soul magnifies the Lord, 하나님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내 영적 시야가 가려져 있는 모든 문제들, 감정들, 가족들, 상황들 걷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눈에 돋보기를 들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자꾸 지금 돋보기를 거꾸로 들어서요, 내가 문제에 찌들려서 다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돋보기를 바로 들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돋보기 거꾸로 들면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하나님 문제에 압도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 돋보기 바로 들고 하나님 보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함께 시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까지 이 찬양을 계속하세요. 아, 나 오늘 기도가 안 돼, 그러신 분들은 기도가 될 때까지 이 찬양을 계속 부르십시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집에 가서 밤새서 불러보세요. 이 노래가 진짜 여러분의 노래가 될 때까지요.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 내 두려운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비교해보면 하나님 마리아가 훨씬 못한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람 앞에서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장애물을 하나씩 이 시간 기도로 버려내기 원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버리고 나의 문제를 버리고 나의 절망을 버리고 나의 열등감을 버리고 나의 우월감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매그니파이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돋보기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거기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 때문에 더 노래할 수 있고 나 자신에게 복을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상대적인 하나님 자신감을 세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성질과 하나님 나의 주제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를 사람들의 칭찬을 사람들의 말 한마디를 다시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여전히 나를 엄습하는 두려움들,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고통들, 풀어지지 않는 실타래처럼 얽혀버린 인간관계,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의 향방 때문에 다시 주저앉아 울고 싶은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 발자국 가십시오. My soul magnify the Lord. 하나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다른 게 작아 보이는데,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돋보기 거꾸로 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폭풍 위를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은 그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가사를 보면요, 그런 가사가 아닙니다. 가사가 준비되어 있다면 띄워주시겠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후렴 부분을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 when the ocean rises and thunder roar, 바다가 일어나고 마치 폭풍우처럼 나를 덮으려고 언습할 때, 나는 당신과 함께 나를 건데 어떻게 날합니까? 문제 위, 폭풍 위를 밟고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예배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문제를 회피하여 지금 내가 노래하는 순간 까먹고 있다가 이 예배당을 나서면 다시 폭풍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내 발에 밟고 딛고 일어나 노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다음의 가사는 그것입니다. Father, you are king of the flood. 하나님, 당신은 왕이세요. 모든 폭풍 위를 밟고 계시는 왕인데, 그 왕이 바로 내 하나님 당신입니다. 이 가사의 원래 가사가 이것입니다. 그냥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내 영혼이 주와 함께 날아오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 폭풍을 밟고 딛고 일어서서 날아서겠습니다. 이 폭풍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할 텐데, 하나님, 내가 문제 위를 밟고 찬양합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그 문제 위를 딛고 서서 그것을 발로 밟으며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날까요? 하나님, 내 밑에 지금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이 폭풍을 밟고 일어나 찬양합니다. 내가 이 폭풍 위를 걸으며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over the flood, 이 모든 폭풍과 풍랑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내 문제를 발로 밟으며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멈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비교식 때문에 날마다 주저앉게 되는 것이 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와 나의 가정의 문제, 나의 인간적인 문제, 나의 학교와 직장과 재정과 하나님 친구와 모든 문제들을 밟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걸어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보다 크시고 그 문제를 넘어 밟고 오시는 하나님을 그 문제 위에 계시는 그 문제를 밟고 하나님과 붙어서 하나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더 이상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매그니파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을 가득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my soul magnifies the Lord. 하나님을 더 확대하여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친 파도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는 뭔가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어깨도 펴지고요, 하나님 의욕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을 뜨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 좌우를 살피면 하나님 다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한숨이 나옵니다. 옆을 보면 사람들은 자꾸 앞에 가는 것 같은데 나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도 마리아처럼,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매그니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영적 시야를 가리고 나를 자꾸 영적 근시로 만드는, 내 눈에 눈곱처럼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나의 문제와 상황과 감정과 그 깊은 골짜기 같은 나의 절망들, 하나님 다 하나하나씩 발로 누르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을 돋보기로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는 비참하지만 다 해주시는구나, 다 해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마치 D-Day를 받았지만 B-Day를 사는 것처럼
디시전 데이가 빅토리 데이처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싸움은 더 처절해지고 더 격렬해지고 더 힘들어질지라도 하나님 V-Day처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가서 현실이 변하지 않는 것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내 문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더 이상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좌지우지 못하게 할 때까지, 더 이상 내 귀에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가 나를 흔들지 못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보다 커질 때까지, 하나님의 시선이 사람의 시선보다 크게 내게 영향력을 줄 때까지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목이 터져라. 그때까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확대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저 그런 유치찬란한 몸짱이라서, 하나님 몸매가 좋아서 남친이 있어서 여친이 있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데 취직해서 돈이 좀 있어서 자신감 뿜뿜하는 그런 정말 유치찬란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깨 쭉 펴고 내 구주 하나님이 왕이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시키며 거기에서 나가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